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0장은 애굽왕 바로를 가장 가까이 모시는 술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왕에게 죄를 짓고 친위대장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훗날 바로와 만날 결정적인 정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모두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었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또한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줄 것을 또한 요청하고 있죠. 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이 한 가닥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단순히 요셉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되 그를 높이시고 꿈을 이루게 하실 원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다면, 인연에 잊혀진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요셉이 즉시 풀려났다고 한다면 요셉은 곧바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마 높을 것입니다. 요셉이 돌아가 버리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도, 그리고 세상의 많은 민족이 요셉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한 가닥 그 희망을 끌어버리신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이제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한 것은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우리들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모두 차단해 버리셨습니다. 때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장인 창세기 41장은 요셉은 바로의 꿈 사건으로 인하여 술 맡은 간원장의 청거를 받아서 바로와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므로,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만 2년 후에. 만 2년 후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간절한 청혼을 깜빡 잊어버린 지 정확하게 만 2년이 지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2년 후란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당시 국가 행정 규정에 의하면 30세가 되어야 공직에 발탁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애굽의 장관이 될 수 있는 나이 30세가 되자 하나님은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하여 요셉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조금도 오차가 없으시고
항상 정확하십니다. 조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를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에게 인연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이 언제나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렸지만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내 지식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성격과 힘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다고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의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지혜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지혜는 빨리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힘만으로 살겠다고 노력하는 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가 빠를수록 하나님의 때는 가까운 법입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 그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창세기 40장과 4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